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2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과 먹고 함께인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 그랬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희 집에서 나오면은 저희 집 아파트에 제일 높은 층이라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요즘 안개가 많이 이렇게 껴요. 엘리베이터를 딱 기다리는데 그 창문 너머로 보니까 안개가 쫙 꼈는데 산 위에는 안 낀 거예요. 옛날에 병풍에서도 병풍을 쳐다보고 늘 봤던 그 그림이 거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기영 집사님이 저걸 보고 그리는구나. 옛날에는 내가 그걸 쳐다봐도 감각이 없었거든요. 뭐 안개 껴서 아이고 교회 가기 힘들겠다 그랬는데 엘리베이터도 온지도 모르고 그걸 간히 쳐다봐서 핸드폰에다 사진 한 방 찍을까 해서 핸드폰 안 갖고 왔어요. 오늘도 내가 뭘 빠졌는데 뭘 빠졌나 했더니 여러분 서로 축하 찬양을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모르잖아요. 내가 말 안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쳐다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나는 이 생각을 못했구나. 그림 그리는 사람은 저걸 보고 다 그리는구나. 나는 왜 저거 생각을 안 했을까?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사진 찍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데 나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나와 그분들의 차이가 이거구나. 그죠? 시인들이 그걸 쳐다보고 막 시를 썼을 건데 저는 귀찮은 것만 생각하지 또 교회 가려면 힘들겠다 이 생각만 하지 그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인생에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성공한 사람, 신자든 불신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나를요. 그 날이 이렇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를 딱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왜 불신자들의 날이 중요하냐? 불신자들은요. 불신자의 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땅덩어리를 워낙 크게 정복해 나가니까 한 사람이 다 나눌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두 정치, 세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 아주 독특하게 전쟁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 또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딱 로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로원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딱 보고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앞에서 저 옥상에서 누가요. 죽은 닭을 시저한테 다 던지는 거예요. 시저가 깜짝 놀라잖아요. 딱 쳐다봤어. 그러니까 그 예언가라. 뭐라고 얘기하냐. 시저요. 당신은 오늘 가면 죽습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중요한 인물들하고 약속해놨는데 그거 어떻게 안 가냔 말이에요. 그죠? 그 소리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할 수 없이 약속이니까. 그것도 국가의 중요한 원로들과 약속인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걸 딱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칼을 32번이나 찔렸어요. 온몸에 칼이 찔린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브루투스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죽게 생겨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근데 이 친구도 이미
그 사람들과 다 작당이 된 거예요. 그렇게 친한데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친구가 찔리는 33번째 칼에 죽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날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언가들이 다 얘기했거든. 시저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고 갔다고 죽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 사람은 이미 끝나는 거죠. 그죠? 불신자들은 그래서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명 그래. 자기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더 크게 얘기해서 팔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알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 모든 것도 다 기회를 받아야 돼요. 결혼도 날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올 때도 그 시를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날짜와 시를 따져서 어느 날에 좋으니까 그날 나오라. 우리처럼 아무 때나 나오고 이게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도 이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말에 솔깃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저도 결혼하는데 전도사로 가야 되니까 결혼 안 하면 전도사를 쓰지를 않아요. 일반 교회들은요. 총각 전도사는 안 되는 거예요. 처녀들이 교회 안에 많아가지고 총각 전도사가 들어가면 이 물을 흐린다고 해서 안 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하는 게 조건이거든. 근데 내가 총각 전도사로 있다가 급하게 결혼을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끼리 좋은 날을 정해서 그냥 어머니 내가 이런 토요일 날 몇 시에 하겠다. 우리 처갓집이 부산서 와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뭐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대뜸 누구한테 전화하냐? 우리 외삼촌한테 딱 전화한 거예요. 외삼촌한테. 외삼촌은 누구냐? 이 육갑을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 우리 집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분 허락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정하지를 못해.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정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전화해보더니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냐? 외삼촌이 막 한참 설명하는 거야. 그 날을 가면 자식을 못 낳고 뭐가 어떻고 제일 안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권산대에도 뭐라고 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야. 또 증인을 갖다 데려야 되는 거야. 네 외갓집에 큰 누나가 작은 삼촌 말 안 듣고 결혼했다가 자식이 없다는 거야. 이게 뭐 내가 들으니까 맞는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지금 교회를 결혼해야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절대 이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도사로 못 간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찜찜하면서도 할 수 없이 내 고집을 못 꺾으니까. 또 전도나 목회자인데 그 말 들어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인데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요. 그렇게 무서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큰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집을 사놓고도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 날짜가 없어. 옛날에 한보그룹이 그랬어요. 그 정태수 회장이라는 분이 엄청나게 좋은 집을 전놨는데 무당이 뭐라고 하느냐? 그 안채에서 살면 안 돼. 안채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1년 동안 어디 살아야 되느냐? 저 모선들이 사는 저 행랑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오래 살았다니까. 왜 그러냐?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날짜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나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요. 그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는 우리는 날과 상관없어요. 그냥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시키고 아무나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인간은 이렇게 다 운명에 묶여져야 되겠어요. 날이 다 묶여졌어. 방향도 묶여진다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 뭐 운명만 팔자만 있는 게 아니야. 방향도 맞아야 돼. 여러분 아무데나 대문 내면 큰일 나.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묻으려면 그냥 묻으면 안 돼요. 다 이걸 다 봐야 됩니다. 좀 비틀어져도 난리가 납니다. 다 맞추라고 해서.
그렇죠? 우리는 그냥 불태워버리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불신자들은요, 꼼짝없이 묶여져 사는 거예요, 그죠?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왜 이렇게 못 벗어나느냐?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운명에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뭘 줬느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을 여기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느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만미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해방이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좋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아무도 꼼짝 못해요. 안 믿는 사람은요, 심지어 정치인들도, 그죠? 정치인도요, 가서 점을 봐야 돼요. 당연하게 봐야 돼요. 내가 이번에 나가면 되겠냐 안 되겠냐, 좋냐 나쁘냐 해가지고. 그럼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무당이 뭐라고 하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그러면요, 부적을 사라 그래. 그 몇백만 원씩 드는 걸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붙여놔라 그래. 어디다가 이 가슴에다 넣고 다녀라 막 그래.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 누님이, 우리 큰 누님만 하나가 예수 안 믿었었는데 즉 믿고 이제 권사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늘 몸이 아파요, 제가요. 그리고 우리 누님이 어디 가서 받는가 봐. 나는 몰랐어요. 나는 막 워낙 막 교회만 다니고 막 이러니까 우리 누님이 나한테 말 안 하고 가서 뭘 받는가 봐. 그래서 조그마한 부적을 갖다가 내 옷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나는 그거 몰랐거든. 어느 날 다 털털 터는데 뭐가 뚝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부적인 것 같아요. 부적이에요. 누가 갖다 놨냐 했더니 우리 누나가, 내가 네가 하도 아팠으니까 내가 갖다 놨지, 네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러다. 누나 빨리 있으면 다 내놔라. 어? 빨리 다 내놔 했더니, 아니 네가 하도 나한테 뭐라 할 것 같아서 내가 네 옷에만 살짝 붙여놨다고 그랬대. 참 희한하죠. 그래요? 종이 뚝지 하나 때문에 귀신이 떨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불신자들은요, 다 걸려 있어요. 심지어 신자들도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한 걸 주신 거예요. 뭘 줬느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신자의 날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날은 뭐냐 그랬어요. 그죠? 오늘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 주일 또 토요일 날 안식일, 그죠? 이것이 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쳐다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모든 날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주일날도 중요하지만 평일날이 훨씬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나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장소, 모든 날,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평일날 은혜를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제를 통해서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 돌아가시면서 저번 주 한 주간 쭉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구나. 참 아버지 없는 줄 알고 살았던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이 아버지가 다 돌아오셔가지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우리 집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설명하니까 아버지가 다 무릎 꿇고 그 딸 우리 권사님한테 딸 권사님한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집 문제가 아버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라 하니까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예수님을 영접한다니까. 그럼 나 영접할게 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마지막 인생의 신앙생활
지금도 내가 저 자리가 딱 보인 저 자리 오늘 아무도 안 앉았네. 아들이 앉았구나. 항상 그 자리라.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다 그 자리. 그 병원에 한 2달 넘게 있으면서 그 감이 다 무너졌어. 이렇게 내가 보니까. 저는 제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다 바깥에서 사셨잖아요. 딱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동안 우리 집에 딱 와 계신 거예요. 일주일 전에. 내가 너무 정말 좋은 거야.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나오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노래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 좋냐. 예, 진짜 좋네요. 그래서 생전 엉울해졌던 그 가슴이 다 풀어졌어.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이 그렇게 싹 아버지가 풀어졌어요. 없는 걸 아시고 장례도 하루 만에 다 끝나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못 올 걸 알고 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많이 못 오게 하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또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 또 권사님 가정,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그 전문가가 다 관리하고 너무나 완벽하게. 그죠? 매일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매일 나를 축복을 찾아야 돼요. 매일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해진 날이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생을 걸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막 그렇게 상대방을 자기 친구인데도 죽여가지고 그런 인물이 세워져야 세계를 뭐 할 건데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성공하면 내가 안 되니까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모르고 상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이미 주일날 은혜 받아서 뭘 하겠다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험 때 뭐 한다 그러면 진 거예요. 평일날 쫙 해놔야 시험 보는 날 그냥 얹혀서 가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 주일날이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이 평일날 우리가 이 평일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이 눈 뜨면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막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막 그림이 나오고 거기서 시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참가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두 번째 우리 평일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어요. 이 불신자의 날을 안다면 우리는 이게 여기가 최고의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전도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자의 날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 기독교 보고 뭐라고 하냐. 기독교인들은 12월 25일을 이 귀신을 섬기는 날을 예수님 오신 날로 섬기고 이건 잘못했다. 12월 25일이 그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닌데 그걸 섬기고 있다.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날을 예수님 오신 날로 섬겨야 되느냐?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안 그래요.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하면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몰라. 날짜가 어디인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25일 날을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하자. 그래서 문화를 바꿔버리는 날이거든. 그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 그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냐?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 태양 귀신을 섬기던 날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365일이 크리스마스 날이다. 정말 잘못된 날. 그렇죠? 오늘 혹시 말해 결혼식 날, 결혼 날 이런 거 기념일 지키는 분들 365일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날 갖고 싸우지 말고 365일을 결혼 날로 생각하고 항상 그런 기분으로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이 누구의 날이냐 말이죠. 응? 그죠? 안식이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응? 날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날 속에 사는 거에 항상 주인과 함께 살고 함께 주인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날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떤 사람은 또 첫날, 둘째 날 그거 갖고 시비 걸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별 갖고 다 시비 걸어요. 근데 그랬다니까요. 수학의 역사를 쳐다봐라. 수학의 역사를. 어? 당신이 똑똑한 것 같아도 굉장히 무식하거든. 하루가 어떻게 하루에 뭘 지을 수 있냐. 하루라는 개념이 24시간이 이 하루라는 개념이 그걸 발견하고 그걸 정하던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몰라요. 하루가 언젠지도 몰라. 여러분, 숫자가 없었어요. 숫자가 1, 2, 3, 4 이런 거요. 우리가 알기 좋게 1, 2, 3, 4 이런 거.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니까. 라틴어로 1, 2 이렇게 했다니까. 여러분, 더하기 빼기 하려면 어떻게 하려 이거? 100 더하기 100 빼기 뭐 하면 얼마나 이걸로 글 쓰려면 헷갈리는 거예요. 하루는 24시간인지 몇인지 잘 몰랐다는 사람들이. 그걸 발견해서 정해지고 그렇게 된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24시간을 하루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하루가 10년인지 100년인지 1000년인지 하루인지 한 달인지 몰라 개념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해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죠? 지금 시대 입장에 보면 성경이 다 틀린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너무 완벽하게 답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의 입장에서 나를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그 현장이 최고의 전도요, 선교요, 능력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자유입니까? 이것의 자유인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잖아요. 사단도요, 머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사단도 그냥 놔둬도 망할 사람 안 건드려요. 그죠? 이 사람이 응답받으면 안 될 사람을 건들고 그 현장을 건들고 그 교회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이것이 역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인가 보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랬다. 그릇을 딱 준비해 버려야 돼.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허락할 때는 뭐예요? 우리 보고 원래의 그릇으로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의 그릇은 뭔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그죠? 모든 족속을 살리고 237나라를 살리고 이런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오늘 우리의 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첫날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날 만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으로 만드셨고 둘째 날, 셋째 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날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안식이래요. 그냥 다 만들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그날이 안식 그거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 7일은 왜 주일입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뭐 했느냐?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은 뭐냐?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 날이에요. 모든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주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의 개념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깨져버렸는데 그걸 완전하게 회복한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매일이 승리한 날이에요. 매일이 부활해야 돼요. 나와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이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글로벌 시대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글로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은요, 모든 전문성 있는 책이에요. 전문성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뭔가 인생이 답답할 때 성경을 딱 들어가면요, 답이 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을 때부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일날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돼버려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늘 성령 충만 속에서 공부가 되고, 우리 사업가들은 성령 충만 속에서 사업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이 최고의 날이 돼버려야 돼. 그러면 무슨 응답이 오느냐? 주일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주일의 응답.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날.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엄청난 인생의 해답이 주어지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죠? 성도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누린다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로마가 회복될 때, 뭐가 잘 될 때, 우리 자녀가 언제가 될 때, 그런 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걸 깨달으면 모든 것도 문제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히 받아라. 성령이 충만해도 보니까 뭐가 열리느냐? 그죠? 사람에 대한 눈이 싹 열려버렸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돌아다녀. 그죠? 그죠? 혼자 돌아다녀. 이렇게 혼자 다녀. 그죠? 그 사람은 성도들끼리 안 어울리고 혼자만 해라.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뭐가 바뀌느냐? 사람 보는 눈이 다 바뀌어 버렸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은혜 받으면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 다 모였어요. 여기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겨우 15나라만 모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세계가 다 열린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그잖아요. 식구들이 미국에도 계시고 어디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버려야 이 현장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특히 성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다 달라집니다. 내가 일하는데 현장의 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장이. 그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날마다, 그럼 이 날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이게 있는 사람은 주일에 오면 막 너무 주일이 이게 쫙쫙 보이는 거예요. 이 축복이 싹 보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냐? 거꾸로 본 사람도 있어. 그죠? 어떤 사람은 매일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쪽만 받아보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또. 그죠? 여기가 중요한지 몰라. 여기가 중요한지 몰라. 그죠? 저는 뭐 성도들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야, 이분이 살면 보통 이 사람이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친척이 있고 다 있잖아요. 지역이 살고. 이게 기초적인 다섯 현장이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하나님의 큰 역사의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마다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사업장을 다시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 학교, 우리 민족을 다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선교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한국이. 교회를 막 욕하고 막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실제 엄청나요. 우리가 그걸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많은 것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축복 누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다 열도록 돼 있어.
이게 안 되면 벌써 내 식구도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내 친척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형제가 우리 작은 집 큰 집 났으니까 뭐 얼마나 많이 나요. 13명 났다니까요. 우리 신문에 나왔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두 번째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자식 제일 많이 낳은 사람 두 번째. 15살인가 있더라고. 15이. 그 사람은 언제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두 사람이 낳는데 거기는 혼자 낳는가 봐. 더 능력이 많지요, 그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쪽에 난 것만 해도 8남매 낳는데 그 얼마나 창피해요. 8남매 해보세요. 얼마나 주렁주렁주렁인데 얼마나 창피해요. 난 누가 물어보면 형제밖에 없다 그래. 형제밖에 없다. 내가 좀 나를 아는 사람 하면 내가 8남매다. 나를 진짜 아는 사람은 13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여 하면 13번 나오는 거예요. 형제간에 있는 사람은 주여 해봐야 우리 따라오려면 한참 따라와야 돼. 얼마나 감사했죠. 조카들이 저 뭐 칠레에 가 있지, 미국에 가 있지, 캐나다에 있지, 독일에 있지, 세계화 다 돼버렸어. 그러니까 전도하려니까 이게 다 축복인 거라. 옛날에는 내가 조카가 뭔지 창피해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다 소중한 거야 걔네들이. 이게요 그런 눈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역사를 받으면 내 직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거야. 이게 이 사람이 말은 안 통해도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면 이건요 거기 가서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평일날 은혜 받으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응? 기관 부임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은 그곳에 모든 역사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옛날 이 원리를 모르니까 왜 저 사람은 안 오지, 저 사람들은 왜 이걸 알고 나서는 그런 말 하나도 안 해. 우리 단둘이 하면 되지. 뭐 교회리 뭐 할 게 있나? 우리 둘이 하면 되지.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역사와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배에 들어올 때 저 현장에서 승리한 사람은 뭐가 나오느냐?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왕자가요 아버지 계신 왕궁을 들어올 때 어떻게 오겠어요? 그죠? 자, 새구멍으로 들어와서 오겠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데 저 이상한 문으로 기어 들어오겠냐고. 딱 가운데 대문을 딱 와가지고 경호원들이 딱 막으면 야 비켜!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이 왕의 아들이거든. 그럼 막 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종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왕자가 왕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왕을 만나듯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배고프니까 밀을 가지고 까불어서 다 까가지고 이제 비벼서 손으로 비벼서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뭐냐 안식일인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저번 주는 왜 금식 안 냐고 시비하더니 이제는 안식 왜 안 지키느냐.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다 굶어야 되는데 이거 비비는 것도 일인데 왜 그거 비벼 먹냐. 먹으면 안 되는데 왜 그걸 먹냐 그래. 그 다윗의 일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막 하는데 지금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제단에 들어가 보니까 대제사장 먹는 음식밖에 없어요. 그걸 먹었다고. 왜? 지금 죽으면 전쟁을 못 하는데. 지금 그러잖아요. 안식교 사람들이 자기들은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저것들이 저것들이 괴맛을 아나. 그럼 다윗은 맨날 피 흘렸는데 그럼 어쩌란 말인데. 좀 바보 같은 것들이죠. 다윗은 맨날 싸워서 맨날 죽여서 피 철철 흘리고 다녔는데 참 엉뚱이 같은 소리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식을 왜 줬어요? 이제는 하루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다 주님 앞에 있으면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이 다 쉬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누구입니까?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안식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누구 속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아야 모든 날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엔 안식 없어요. 돈 가지고 막 행복한 것 같은데 다 쓰고 나면 이제 또 결제할 날이 생각나면 아찔아찔하고, 돈 다 쓰고 가면 집에 가면 또 혼날 날이 걱정스럽고 그냥. 그죠? 안식 없어요. 주님만만 안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그래서 세 가지만 다 붙잡으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흑암에 묶여진 날, 그죠? 흑암에 묶인 저 불신자를 살리는 현장, 그죠?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 흑암으로 죽어가지고 이 날 안 지켜도 죽고 지켜도 죽는다니까 저게, 그죠? 여기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라 그 말이에요. 건져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매일이 성령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아닌 사람, 그것도 어려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언약만 딱 붙잡으세요. 매일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런 날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축복된 날이 돼버립니다. 마지막은 뭐냐? 주일은 그러면 뭐냐 그래서 주일은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관계가 다 회복되는 날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성도님들 간증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요. 또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욕을 모르면 저같이 된다니까. 저도 옛날에 막 누가 신방을 하면 막 가슴이 절렁절렁했어. 왜 그러냐? 아이고, 뭐 때문에 신방을 하려나? 저 집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노?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집이 특별한 거구나. 뭐 모든 것이 다 역사하는 것 보니까. 그래, 그럼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가서 그래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그 응답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게 다 소중한 거야.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 많이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고 오래 사시다 보니까 막 요양병원 이런 데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냥 장례식 때 뭐 너무 시끄러워서 장례식 때 안 믿는 가족, 믿는 가족이 막 갈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응답 줬냐? 그게 아니야. 이렇게 기도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라. 그 집을 쳐다보면요, 그 뒷 배경에 그 후손들이 앞으로 응답받으러 간다면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 그잖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 살아봐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뭐 건강하셔 다시 태어나서 뭐 농사 짓겠습니까? 90년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안 거둬가고 계속 기도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다니까. 이분들 자손들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기도시키는 거라. 그잖아. 지금은 우리 세대에는 그냥 우리 동네만 상대하면 되지만 우리 후대들은 세계를 상대하는 시대가 왔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엎드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일도 중요하지만 평일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일에 성령 충만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날이냐
안식일이냐를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이고 매일이 주일이고 부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 불신자들은 날에 묶여져 있고 방향에 묶여져 있고 모든 환경에 묶여져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그들을 건져내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이 최고의 능력의 삶, 최고의 축복의 삶, 최고의 응답의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든 어르신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길을 막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경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가난의 저주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고 시험 본 우리 렘넌트들에게 유혹과 미혹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360일 매일을 주님의 날로, 매일을 안식의 날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